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목사요 설교가였던 존 버년의 작품 가운데 철로 역정은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멸망할 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여행길을 우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도성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을 상세하게 비유로 우화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어떤 유혹이 있고 또 순례자가 가는 길에 어떤 회방꾼이 있으며 어떤 좌절이 있고 또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멸망을 앞둔 이 장망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을 떠나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소설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가는 길은 온갖 유혹과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실인 것 같지만 눈속임과 거짓으로 크리스찬과 소망의 마음과 생각을 현혹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도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거짓들이 눈속임으로 유혹과 덫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 위기 때마다 크리스찬과 소망인은 서로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길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할 때 앞이 캄캄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목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순례길을 가는 동안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위험한 도시가 의심의 도시입니다. 의심의 도시. 의심의 도성을 지나고 있을 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거기에서 보자기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서 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 생명수의 강이 불리우는 강둑 위로 난 길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크리스찬은 나이가 좀 많고 소망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그 생명수의 강둑을 거닐면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물맛이 너무 좋아 지친 영혼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수가 칼칼칼칼 그 강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는 교회, 생명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양쪽 강가에 백합꽃이 절묘하게 피어져 있고 아름다운 풀밭도 있고 사시사철 생명력과 푸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푸른 풀밭에 누워 마음껏 편히 쉴 수 있게 되었고, 쉬었다가 다시 순례길 강가를 따라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계속 가는 길이 너무 발이 부르트고 또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고 또 무척 험난한 길이 또 만나기도 하고 지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갔으면 참 편안한 길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풀밭이 아주 푸른 풀밭이 나타나면서 오솔길이 아주 편안한 오솔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소망에게 여보게 우리 너무 험한 길 가지 말고 저 오솔길로 울타리를 넘어서 샛길로 한번 빠져가세. 그러면 지름길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소망이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곁길로 갑니다. 문득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닐세. 오솔길을 또 한 사람이 우리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구만. 존 버녀는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헛된 확신이 바로 울타리 밖에 샛길로 오솔길을 향해서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렇게 덮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확신이 그 오솔길 가운데 뚫려 있는 그 낭떠러지의 구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앞서간 사람이 헛된 확신이 그 구덩이에 빠짐으로 이 분간을 못하고 두 사람은 허겁지겁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여보게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걸세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가던 좁은 길이 조금 험난해도 계속 갔어야 되는데 이 편안한 길을 찾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네. 푸른 풀밭이 나 있어서 편안한 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길인 줄 꿈에도 몰랐네. 소망이 나의 지혜 없음을 용서해 주게. 용서라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겪은 이 일이 나중에 우리에게 다 도움으로 작용될 것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망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아마 존 버년이 상상한 것 같습니다. 자네 내 뒤를 따라오서 내가 먼저 감세하고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또 위험한 길이 있거든. 내가 먼저 위험을 닥쳐야지. 젊은 자네가 위험이 닥쳤어야 되겠는가? 아니 무슨 가당치도 않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고 폭풍우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에 온 몸이 적셔서 추위에 떨는데 이 두 사람은 오돌오돌 떨면서 쉴 곳을 찾는데 보니까 오두막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오두막에 가서 우리 조금 저체온증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데펴서 걸리지 않게 하세 하고 오두막집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이 든 오두막집이 있는 그 도성은 의심의 도성이었습니다. 절망의 도성, 의심의 도성에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이 의심의 도성에 들어오자 이 의심의 도성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왕과 절망의 부인 이름을 가진 부인이 자포자기라는 이 부인하고 둘이 합작을 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밤새도록 두들겨 패버립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사람을 넉다운 시켜서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두들겨도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내면서 그런데 거기에 그곳에서 있으면서 절망과 자포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의심의 도성을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할까? 이 절망의 도성을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감동을 주는데 크리스찬이 소망 형제 약속이라는 열쇠를 내 호주머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의심의 도성에서 절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끙끙 신음하면서 낙담하고 있다니 한심하구려 하고 감옥문을 여는 의심의 감옥문을 열고 절망의 감옥문을 여는 약속의 말씀인 열쇠를 가지고 그 의심의 성의 감옥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 절망의 감옥을 다 열고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약속의 열쇠, 언약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 번연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의심의 도성을 빠져나갈 수 있고 절망의 도성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이 책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소망이 없을 때 불행해집니다. 희망이 없을 때 불행해집니다. 희망이 없을 때. 언젠가 여러분 종말론 종교들 언제 되면은 메시아가 재림할 것이라고 종말론이 극성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 땅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 여러분 등장하는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나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러잖아요. 세상 종말이 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하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은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냅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통도 인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 장막을 치면서 또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내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보디발 집에서 순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집니다. 여러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 억울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억울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17살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실 거야. 그 지도자도 흉년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을 때 너는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할 거야.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그 희망, 그 소망 때문에 그 희망이 있으므로 형들이 노예로 파는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견뎌냅니다. 굴욕감을 견뎌냅니다. 슬픔을 견뎌냅니다. 억울함도 견뎌냅니다. 씻을 수 없는 고통도 견뎌낸 이유가 뭡니까?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 때문에. 희망을 다른 말로 꿈,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의욕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노화를 점점 두려워합니다. 점점 인생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 때문에 삶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어집니다. 점점 더 희망이. 오늘 본문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왜 의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소식입니다. 희망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말로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희망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됩니다. 통계 정리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6%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분 다 고령자예요. 2명 이상은 고령사회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가장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1위입니다. 1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 수가 작년에도 3,000명. 한 해에 평균 3,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인이 자살을 하는 거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소망이 없어요, 노인들에게. 북미나 유럽은 특히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갔을 때 에어 캐나다가 항공기가 조금 저렴해서 에어 캐나다를 탑승을 했는데 거기 승무원들이 거의 60대 되신 할머니들이 승무원을 하고 있어요. 60대 넘은 분도 하고 있고. 이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년기에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희망을. 노년기에 가장 우울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신체적 기능이 저하가 되고 정신적인 기능도 저하가 되고 또 배우자가 점점 몸이 아파가고 배우자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일생 서로 바라보고 있던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상실감 때문에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은퇴함으로써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감. 삶이 그렇게 지루해요. 이게 자기가 은퇴하고 인생의 제2막을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고 설계하지 않으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돕고 자녀와 함께 같이 가정에서 시집 장가 가기 전에 가르치고 정을 나누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녀가 장성을 해서 학교를 공부하러 떠나고 또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고 자녀를 뒷바라지 하던 그 일이 다 가니까 홀가분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공허감이 또 와요. 상실감이 커서 노인들이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점점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우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봐라. 사람이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들입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소식을. 근데 또 여러분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굳게 그 말씀을 받아서 굳게 선 것이라. 그런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부활의 소식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의심하지 않았으면 그 말이에요. 의혹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자 여러분 마음도 굳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 복음은 내가 먼저 나도 경험을 해본 바입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그리스도께서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복음서에 보여주셨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보여주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고 후에 모든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 담액색으로 올라갈 때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천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으면 끝이야. 인생이 죽으면 끝이야. 너무 허무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이 세상에 살면서 즐기면서 살자.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자 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여러분은 왜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에 현혹되어 흔들립니까?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자꾸 소망이 없다고 죽음이 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말에 왜 흔들리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신자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이 너무 작고 허무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우리하고 틀릴까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욥, 불굴의 사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300년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욥기 7장 6절에 보면은 나의 날은, 나의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배 짜는 그 기계, 실을 이렇게 해주는 게 쫙 순식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인생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그러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보세요.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젊은 시절 생각해보세요.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이 욥도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내는구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걸 아쉬워하고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시편 39편의 다윗왕, 다윗 임금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그럼 한 뼘이 깁니까? 짧잖아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금방. 나의 인생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정말 점 하나에 없는 것처럼 나의 일생이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짧음을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면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건불 10년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화무는 11홍이라고 했어요. 화무는 11홍. 이런 벚꽃 활짝 폈는데 송나라 시인 양말리라는 시인이 지은 그 시에 보면은 화무 11홍, 붉은 꽃이 10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꽃, 아무리 화창하고 붉은 꽃도 열흘을 못 가서 다 떨어져 버린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어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인간의 육체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체는 금방 시들어져 버려요. 노화가 되고 시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자기도 그걸 느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야고보서
야고보를 기록했던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은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로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 사도도 인생이 너무너무 풀의 꽃처럼 금방 지나가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고 욥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편 90편에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러나 주께서 사람을, 인생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도 지내놓고 보면은 어제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밤의 한순간처럼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모세도 그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인생이 짧음을 아쉬워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인생이 짧음을 이렇게 허무하게 생각하고 아쉬워했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살다간 선친들이 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그랬어요. 인생이 너무 작고 덧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오늘 성경에 고린도 교회 신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의심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의심을 하잖아요.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을 수 없어. 마리아가 12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만나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헛소리를 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죠. 상처를 받죠. 나를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듭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이 끝이 아닐까? 정말 제자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일까? 여러분 의심은 가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셨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였는데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운명하셨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흔들렸어요. 여러분은 이런 의혹을 품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가끔씩 있었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을 품게 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았던 동정녀 마리아도 예수님에 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일까? 의심을 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는 성령으로 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선지자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실 텐데 내 태중을 통해서 보내실 것이다. 마리아가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남녀 관계, 정자와 남자가 만나지를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의 친척 사가랴 와이프 엘리사벳에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잉태했다. 가서 올라가니까 손잡버린 손녀딸 같던 그 마리아에게 그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 어머니께서 누추한 집에 들어오시나이까. 아직 그 나지도 않았어요. 잉태할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는데 이 엘리사벳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의 어머니일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 의심이 조금 사라졌어요. 의심이. 그런데 예수님을 낳을 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는데 다 여관 방이 차고 숙소가 다 차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낳을 곳이 없는데 마구간으로 갔어요. 마을 똥 싸는 마구간. 거기서 마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메시아라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신다면 이렇게 천박한 말 구유에
말이 외양간에 말이 똥을 싸고 잠자는 이곳에 메시아가 나실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환청을 듣고 또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했지. 이게 무슨 메시아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와서 찬송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리고 와서 경배하고 이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경배하니까 누가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목자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마리아도 더 의심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의혹을 품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천국이 있을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어버리면 끝나버린 거 아닌가? 한 번씩 제가 동물의 세계를 좋아해서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애들도 혼이 있어요. 성경에 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물에 빠진 개를 여러분 그 개가 이렇게 다시 구해오잖아요. 또 오리나 또 이렇게 이 새들도 서로 돕고 동물들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정말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짐승, 동물의 혼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나와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나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나오는데 때때로 한 번씩 죽은 후에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맞을까? 부활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의심을 할 때는 없습니까? 저는 나의 의심하는 내 자화상을 보면서 주님, 저는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주님, 나는 본래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순간순간 결심이 무너집니다. 주님, 자주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왔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나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주님 나 너무 자주 흔들려요. 나 너무 믿음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와닿은 찬양 중에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난 늘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게, 여러분, 베드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이 쭉 순교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 아무도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을 보내주세요. 주님, 배고파도 올라가고 멸시를 받아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미련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청년기에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들도 그랬구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4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 선생은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느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단들 가운데 우리 몸 그대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 오시면 공중으로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성경을 여러분 상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바울 선생이 지금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씨앗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씨앗. 여러분,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먼저. 누가 여러분 중에 질문해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질문할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자, 어리석은 자여, 그 말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잖아요. 자, 씨가 죽지 아니하면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보세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밀과 씨앗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우리 몸에 피가 들어있는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또 짐승도 그렇죠. 또 피가 들어있죠.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이, 새 모양이 다르고 또 사람의 모양이 다르고 동물의 모양이, 육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고유의 모양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 하늘에 속한 걸 예를 듭니다. 해의 형체, 해와 달이 틀리잖아요. 해와 별하고 모습이 형체가 같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41절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41절 읽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크기도 다르잖아요. 영광이 다르단 말은 형체, 모양,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부활 때 우리 몸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지금 씨앗의 비유, 하늘의 우주에 떠있는 천체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어떻게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이 뭐예요? 여기서 너무 어렵게 번역했는데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을 보면 썩을 것을 심고 말은 여러분 썩을 게 뭐예요? 지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썩을 것. 인간의 육체는 썩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몸도 씨앗과 같아서 죽어야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물도 씨앗도 죽어야 썩고 죽어야 싹이 트듯이 그 다음에 43절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천한 육체를 심고 땅에 심어 죽어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체는 약하잖아요. 지금 육체를 말하고 뒤에는 영적인 걸 말합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이제 영원히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그 다음 44절 보세요. 시작. 육체의 몸으로 심고 육체의 몸을 심는 게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땅에 떨어져 심기워 죽어야만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여기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자,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난다 이거?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10월 28일 날 우리 저 옛날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우리 몸 그대로 올라간다고.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부활이 우리 몸이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요?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의 형체도 있은즉 영적인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는 꼬집으면 신경이 있고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 신령한 몸은 아픈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천국에는.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이게 우리 육체와 똑같은 육의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서 50절 보세요.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가 흐르고 있는 혈관을 갖고 있는 육체는 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떤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공간을 막고 있는 벽이 있는데
문도 잠겨져 있는데 공간과 공간을 이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론 예수님이 생선도 구워 잡수시고 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음식도 잡수셨는데 그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공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난 신령한 몸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야 됩니다. 노화가 되고 썩어야 돼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